거룩한 주일입니다. 사순절 16번째 날을 지나가며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성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이 바울의 우리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우선 1절과 3절 보면 이제 바울이 다소 보기에 따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책망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애정을 담은 일종의 호소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합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리석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듣기에 따라 이게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주 호소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3절에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호소하며 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자, 어리석도다. 이 바울이 말한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희가 왜 그리 공부를 못하냐 그런 말도 아니고, 너희가 왜 일을 못하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돈을 못 버냐, 왜 세상 사는데 그렇게 민첩하지 못하냐.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하는 게 좋은 일이고 또 돈도 잘 버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민첩하고 또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보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도 잘하고 천국 가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똑똑하다, 신동이다 뭐 이런 아무리 칭찬받아도 구원받지 못함, 이거 다 소위 요즘 젊은 사람 말로는 나가리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 돈 얼마 벌었냐, 너 성공했냐, 공직에 올라갔냐,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덤의복으로 필요하신 목적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지, 그 자체를 너만을 위해서 잘 묻고 잘 쓰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가,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관점에서, 거지적 관점에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냐, 이 말은 아직까지 복음의 본질을 모르냐,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나중에 이제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김을 그렇게 드러내는데요. 자, 다시 한번 3장 1절을 보십시다. 영적인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아직까지 영적으로 그렇게 어리석으냐,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냐, 아직까지 말씀을 모르냐, 아직까지 신앙의 기초를 모르냐. 사실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걸 갖다가 그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늘 기초 가지고 늘 이렇게 시험 들고 정리가 안 돼서 그걸 고민하면 그건 참 곤란합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요, 막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이제 열정 하나 가지고 다 신학대학 들어갑니다. 신학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막 계시가 열리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전도사님 불러주기는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전도사들이죠. 그러나 그런 직함을 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은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했고, 그리고 앞으로 거룩한 한평생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헌신과 그 믿음을, 그걸 귀히 여겨서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어서 이제 성직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자체를 존경해서 그래서 직함도 불러주고 그리고 예우를 해주는 거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터득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직함을 불러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마치 모든 것을 또 다 아는 것처럼 전도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뭐 신학교 1학년, 2학년이 뭐 다 알까요? 여전히 알아가는 중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교인들도 이해를 해주고, 전도사님이 다 하는 것 조금만 모르면 뭐 시험 들고 완벽을 요구하게 되면 젊은 애들이 뭐 그리 그게 기가 죽어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고흐라고 하는 저는 반고 생각할 때 참 안타까워요. 반고 그림 하나가 뭐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림이잖아요. 2천만 불, 3천만 불, 6천만 불 그런 그림들인데 그가 한때 젊은 시절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에 가서 시골 교회를 섬기는데 이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다. 일단 목사, 전도사 그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고 다 인격적으로 완벽하고 말도 실수 없고 설교도 완벽하게 잘하고 또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신학적 지식도 완벽한 그걸 이제 기대를 하니까 사실 거룩한 부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심한 벤 고흐가 시골 교회에서 이제 담임 전도사님으로 섬기다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도 부족하고 뭐 행동도 인격도 지금 다듬어지는 과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실수할 때마다 막 입방 안을 찍어댔네.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나 안 해하고 그냥 집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딴 길로 가고 나중에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림을 그릴 그 정도 영성의 열정이 있다면 그가 실수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은 좀 배워가는 과정이구나. 우리 아들도 철없는데 그게 비하면 얼마나 대견해요. 자신의 젊음을 한평생 성직의 길로 가겠다고 한 건데 그 자체가 존경받을. 그래서 불교도 가면 어린아이 동자스님한테 길 가도 막 이렇게 숙이잖아요. 이게 동자스님 애가 뭐 알아요, 애가. 그런데 불자들은 그 자체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앞으로 성직길을 걸어갈 거니까 실수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막 땡깡 부리면 그걸 다 받아줘요. 불자들은 아이 동자스님 그러면서 존댓말을 해가면서. 근데 우리 기독교 그 정도보다 인격이 못하냐?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그때는 탄전 비판도 많을 때거든요. 속으로는 예민하고 비판적이고 학문적 시기니까 또 비평도 하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고민하고 나중에 4년을 충분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공부를 하는 거죠. 하면서 갈등도 하고 진리를 붙들고 이런 게 자기 내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세상의 철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밤새워 공부하고 내가 진리라면 내가 들어왔던 신학교 길을 내가 한평생 갈 것이고 그러나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굳이 목사가 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런 이제 자기 검정의 이렇게 고민의 시간 이걸 갖다가 이제 학교에 가서 막 고민하는 때로는 데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고민하고 그리고 나중에 현장 목회하면서 또 다 던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미국의 UMC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가 되어야 이제 정회원 풀타임 목사의 직함을 줍니다. 신학교 들어가고 한 10년 과정을 이렇게 다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풀타임 받으면 소위 우리끼리 하는 말로 별 달았다 뭐 그런 말을 해요. 세상적인 별이 아니라 이제 정말 성직자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좀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신학교에 들어가면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고민하고 그 기초는 다 끝내야 됩니다. 그때 4학년 다닐 때는 다 끝내야 돼요. 신학의 기초를 끝내지 않고 나중에 40대에 가서 고민하면 그 늦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40대에 가서 그때야 이제 뒤늦게
철이 들어서 그러면은 40대 가서 그 이미 늦은 거예요. 40대까지는 또 그 습성이 생기거든요. 그런 고민은 20대 말까지 다 끝내놓고 40대까지는 이제 삶으로 경건도 훈련시키고 모든 것을 다 다듬어지고 40대쯤 돼서 이제는 죽기 살기로 이제 이 복음의 본질 위에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신앙도 신앙생활 한 몇 년 하면 본질은 기본은 다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밥 먹을 때 이것저것 그 밥 먹는 거 가지고 그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일식집 가면 습기 다시 그냥 나오듯이 그냥 그걸 딱 끝내놓고 우리는 그 위에 가지고 고민하고 그 위에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고 안타까 야단치는 거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 기초로는 안 끝내놨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흔들리느냐, 지금 이런 호소적인 책망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요, 그렇게 지금 호소와 고민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거거든요. 자, 보십시다. 자, 1절입니다. 자, 우리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마드냐 꾀드냐. 다시 질문합니다. 너희들을 미혹하는 이가 누구냐? 누가 너희를 꾀냐? 그렇게 질문 던집니다. 자, 나중에 보면 이게 누구냐면, 당시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을 주이시 크리스찬으로 불렀고, 당시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셨고,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함으로 크리스찬 된 것을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을 불렀고, 그러니까 유대인 반대말은 다 이방으로 여겼거든요. 이방인들, 그 젠타일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 중에 이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가지고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이제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귀가 솔깃한 말이죠. 이방인들하고 차별성이 있으니까, 이방인들도 나도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과 우리는 차원이 다르다. 살짝 유혹하면서,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적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느냐 하면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율법들 중에 특별히 할례를 강조해서 이제 이 할례적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특별히 많은 율법 중에 할례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할례주의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혹은 할례주의자를 부르는데요. 자,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끄집어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3장 1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이 완성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것은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죽으실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가 분명히 알거늘, 내가 또 분명히 전했거늘, 또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2절 보면 중반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뭐로냐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게 너희들이 노력해서 받았냐? 너희들이 정말 선행을 많이 했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고,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신 것은 사도행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증언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선물로 받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기초적인 믿음을 분별하지 못한 영적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뭐하냐 어리석으냐라고 다시 한번 호소하고 책망합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여기 헛되이 두 번 이야기합니다. 헛되이 받았느냐 그리고 헛되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된 거냐, 성령 받은 것이 헛된 거냐, 너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뭘 가지고 했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 한 게 지금 헛된 거냐, 이런 기초적인 믿음 없이 헛된 거냐라고 두 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런 이단적인 역사가 매 시대마다 항상 다시 일어나는데요. 오늘 시대에 이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또 꿰는 이들 중에 하나가 저는 대표적으로 안식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교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 중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강조함으로 안식교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안식교주의자를 만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약 율법을 다 지켜 왜 안식일만 지키냐, 제가 또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의 율법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의외로 또 안식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또 대다시 한때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더 안타까운 거는 또 다른 종류의 또 율법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결자죠. 하나님 교회도 이름만 들으면 이름 참 좋아요. 아니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 그러는데 이름만 들으면 다른 이름들은 다 가짜 같습니다. 보통 지역에 있는 이름, 우리 영일교회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지역 교회가 많죠. 우리 뭐 강남교회, 영동교회, 이런 이름보다 하나님 교회 훨씬 더 복음주의고 좋아 보이잖아요. 이름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교회도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율법 중에 특별히 뭘 강조하냐면 유월절을 강조하죠. 유월절을 아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유월절을 아느냐. 모르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꿰면서 유월절은 이런 절기인데, 그러면 그 못 들어본 사람들이 귀가 또 솔깃 해서 그러냐라고 이야기하고, 의외로 많이 빠진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 공통적인 이단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차라리 저들이 말하는 전도가 옳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가보면 다 한때 교회 다니는 사람, 한때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오늘 바울이 생각납니다. 아니 그 정도 어리석으냐. 그게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안상욱 씨만 하더라도 자기 말로는 50만 명이래요. 자기 회원들이 50만 명. 안식교는 한 25만 명 된다 그러죠. 또 뭐 뿐만 아니라 또 뭐 신천지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빠진 사람들을 보면 오늘 바울이 심지어합니다. 그렇게 어리석냐? 정말 그렇게 바보 같으냐?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느냐?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바로 이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단의 그런 사이비 교주, 정말 세상의 지식으로나 인격적으로도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그런 데에 미혹되어서 그게 무당 비슷한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그거 보면 우리 기독교 그 정도 수준이 낮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복음은 우리가 초창기에 좀 힘들더라도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끝내지 못하면 특히 이단들은 교회 다니다 보면 꼭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뭐 교인들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 주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해요. 고를 때 기가 막히게 접근합니다. 시험 들었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요. 바울은 이거는 머리가 나쁘고 이거는 공부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복음의 본질을 그렇게 다시 나누는데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해마다 지나면서 다시 이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재정립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대속의 완전한 죽으심과 죄 사하심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한 예습성이 있으면 이때 십자가에 우리도 다 못을 받고 그리고 좀 더 나아진 성도의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신 사명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또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되시고 너 이 복음의 이 본질을 가슴에 담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